우리 한번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사하는데요. 오늘은 그냥 늘 하던 것처럼 손을 뻗어서 뭐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청년답게 옆에 있는 사람들, 앞뒤로 있는 사람들하고 하이파이브를 한번 하는데요. 오늘 성령께서 너와 함께 계셔라고 하면서 하이파이브를 한번 세게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하십시오. 세게 해야 됩니다. 네. 네. 오늘 그만해요 이제. 네. 하라고 할 때 하고 그만 들어갈 때 그만두세요. 네. 오늘 서상모 형제가 휴가를 나왔어요. 사실은 원래 이 휴가는 수련회 때 오기로 했던 휴가였었는데 밀려서 못 나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었는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반갑고, 또 우리 박보승 형제 왜 이렇게 자주 나와? 반가워요. 반가워서 나와서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려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더 소중한 걸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 보면은 그 사람이 소중하구나,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란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되는데, 근데 그 떨어져 있는 기간이 너무 길면 안 돼요. 너무 길면은 out of sight, out of mind. 네, 명언입니다. 네,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도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목전에 두십시오. 아멘. 네, 오늘 지난주 주일에 이제 함께 우리 말씀 통해서 이제 나누고 약속했잖아요. 날마다 함께 말씀 묵상한 것들을 가지고서 그대로 한번 살아보기, 그런 거 약속했었죠. 저만 한 건가요? 저만 하기로 했었던 건가요? 네,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눴던 것들을, 약속했던 것들을 이제 좀 실천에 옮겼던 우리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더 많은 사람이 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믿어요. 네, 믿어요. 그리고 그거를 또 나눠준 사람들이 있어요. 페이스북에다가 막 이렇게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막 이런 거 나눠주고 했던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좀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야, 하는구나. 진짜 하자고 했더니 하는구나. 야, 말 잘 듣는다. 그러면서 물론 뭐 묵상은 하지만 그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본 적이 없으니까 알 길이 없지만, 어쨌든지 일단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는 거 시작했다라는 거, 그거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변화가 옵니다. 네, 변화가 옵니다. 저는 종종 주변에 암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보게 돼요. 특별히 제가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교인들이 아픈 소식들을 많이 들어요.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 저 어디가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같이 중보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을 많이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좀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또 하나님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기를, 하나님 좀 주님께서 이 형제와 자매를 고쳐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갈 때 깨끗하게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이 되게 안타까운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냐면 암 환자들이 좀 그래요. 여러분, 암 환자들이요, 우리 보통 이제 뭐 3기, 4기, 뭐 이런 말기 환자, 뭐 이런 경우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초기 환자들도 그 암이 발견되고 치료받는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방사선 치료받고 또 항암 주사 맞고 하는 그런 단계들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그걸 굉장히 할 때마다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기간인데, 이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치료하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죠. 우리 탁현진 형제 고통스럽죠? 네, 저 친구는 이제 의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정을 밟고 있는데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통스럽다고 그 과정을 포기하면 안 돼요. 항암주사 맞다가요, 중간에 나 힘들어서 못 맞겠어, 방사선 치료 받다가 나 더 이상 머리 빠지는 거 견딜 수가 없어서 나 이거 포기하겠어라고 한다면요, 그 더 이상 치료가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치료하는 과정들을 견디고 버텨내면서, 그러면서 그 과정을 다 맞춰내면은, 그러면은 나는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니죠 지금? 예, 반응을 보여주세요. 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이것과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이제 오늘부터 말씀 묵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 사흘.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날부터 고난의 연속이었다. 뭐 그런 말로 시작을 하는데,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말씀대로 살면요, 마치 막 장마비가 막 쏟아지고 있다가 나 지금 막 나가야 되는데, 밖에 나가야 되는데 밖에서 막 장마비가 쏟아지고 있어. 막 이 비를 맞으면 거의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딱 밖에 한 발 내딛는 순간에 하늘에 무지개가 뾰로롱 딱 떠오르면서 할렐루야, 딱 이렇게 되는, 이런 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도했을 때 혹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을 때 그 말씀대로 사는 삶에서 오는 효과를 생각해요. 목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그 목적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하면 내 삶에서 어떤 효과가 있겠지, 묶여있던 재정이 풀려질 그런 일도 있겠지, 기대하게 됩니다. 아픈 사람들은 내가 이거 하면은 낫겠지, 아니면은 취직이 잘 안 돼요. 지금 3년째 집에서 놀고 있어. 그런데 내가 말씀대로 살고 이대로 하려면 나 당장 내일이라도 취직될 것 같아.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어요. 뭔가 확실하게 변할 것 같은 그 문제들이 문제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얘기죠. 오히려 말씀을 묵상할수록, 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수록,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로 나 정말 용서받지 못할 그런 나쁜 놈이구나, 그런 것들을 점점 더 깨닫게 되면서 괴로워진다란 말이죠. 그 죄의 올무를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어렵다라는 것을 자꾸 말씀대로 살려고 할수록 깨닫게 돼요. 말씀을 비춰서 보니까 말씀 속에서 나의 일그러진 자아상이 보여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보면서 이 사람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도 그렇게 범죄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조차도 그런데 나는 뭐냐, 자꾸 이런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차라리 교회 안 다니고 몰랐을 때는 마음 편하게 살았었는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더 괴로워, 더 죽겠어요. 안다느니만 못하는 것 같아. 자, 그런데 이게 바로 마치 항암 주사를 맞는 그런 과정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왜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 이런 고생을 하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생각하세요. 이건 정상적인 치료의 과정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건 정상적인 치료의 과정이다. 말씀의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봤을 때에 괴로운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죠. 말씀을 비춰보니까 나는 정말 입으로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주님 경배합니다, 막 뜨겁게 손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했는데, 그런데 이 마음이 불과 여기서 저기까지 30m 안 돼요. 15m? 20m? 20m밖에 안 되는데 20m를 넘어가지를 못해. 교회 문 밖에 나서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이 다시 사회로, 세속적인 삶으로 다시 복귀해.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나를 보면서 나는 정말 구제불능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희망을 가지셔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진짜 나쁜 놈들은요, 내가 나쁜 놈인지 몰라요. 그래요, 진짜? 여러분, 진짜 나쁜 놈들은요, 진짜 죄를 짓고서도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모습이 어땠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정말 죄인이지, 내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성인군자예요. 대부분 내가 죄인인지도, 내가 하는 말 속에 가시가 돋아 있는지도, 내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봤던지도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산단 말이에요. 그냥 그 순간만 지나가면 끝이지.
제가 오늘 바울의 회심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미 익히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거고, 오늘 처음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심하고 예수 믿게 되었는지를 듣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바울의 이름은요, 원래 사울이에요. 바울이 바울, 사울 막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사울이라는 이름이었다가 회심하고 나서 바울 됐다. 뭐 보통 이렇게 그동안 교회에서 가르쳐 왔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아니에요. 바울은 사울이고 사울은 바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거죠. 사울은 히브리식 발음이에요. 아람어예요. 그래서 원래 그 지방 사람들이 부르던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헬라식으로 부르니까 바울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됐다라고 하는 건요, 이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사람이 바울로 불리는 것은 굉장히 자신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자, 그런 사전 지식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눕시다. 바울은요, 독실한 유대교인이었어요. 이 말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굉장히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유대교에서는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려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 고백이 언제부터 왔었냐? 옛날부터 왔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거쳐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런 명맥을 이어왔던 신앙이 유대교예요. 자, 그런데 유대교인이었었고,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이 말은 지금으로 치자면 한국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하버드 대학에서 수료하고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 이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죠.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율법의 수호자로서의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막 부흥했어요. 7집사를 임명하고 사도들이 막 가르침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구제하는 일들을 하다가 점점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이 일들을 사도들이 다 할 수 없어서 7명의 집사를 세웠어요. 신실한 사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자, 그러고 나서 한참 초대교회가 막 번성하고 부흥하고 있던 그때에 7집사 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어떤 분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들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그 전하는 게 얼마나 영적으로 권위가 있고 그 전하는 말의 어떤 태도가 얼마나 그 위험이 있는지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혜자들, 많은 율법에 권세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와서 이 스데반과 논쟁을 하는데 그 어떤 사람도 그 종교적인 지혜로 또 영적인 그 권위로 그 스데반을 감당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이게 돈 거죠. 뚜껑이 열린 거예요. 왜? 나보다 똑똑하니까. 나는 소위 전문가인데 권위가 더 있어.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더 권위가 있어. 그래서 어떤 계략을 꾸몄냐면 거짓 증인을 세운 거예요. 거짓 증인을 세우고 이 사람을 대제사장에게 고발했어요. 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그렇게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앞으로 스데반이 끌려갔죠. 취조를 받게 됐습니다. 그 앞에서도 이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두려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이집트를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당신들의 조상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그 수많은 죄악과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들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있고 강팍한 것을 책망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회중들이 난폭해진 거예요. 감정이 상한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던 돌들을 다 들어서 스데반을 쳤어요. 마치 성경에 표현하기를 돌이 비 오듯이 하지, 그렇게 던졌다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굉장히 많이 왔네요. 오늘 무슨 일이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다 들고 저한테 다 던지는 거예요, 지금. 그럼 돌이 비 오듯 쏟아지지 않겠어요? 한 개만 던졌을까? 맞고 튀어나오는 날 또 들어가서 또 던졌겠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그렇게 그 스데반의 순교하는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딱 짧게 나왔어요. 이 구절을 다른 성경에서 보니까, 메시지 성경에서 보니까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사울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살인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거는요, 사울이 그 자리에서 스데반을 죽이는 것에 동조했다 안 했다? 했다. 아주 전심으로 동조했던 거죠. 사람 죽였는데, 죽인 사람 시몬이가 지금 죽였어요. 그런데 내가 가가지고, 야 시몬아 너 진짜 잘 죽였어. 죽여야 돼. 너 진짜 잘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사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유대교의 선봉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은요, 사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 잘못된 신앙이 가지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스럽게 한다고 한 것이 스데반을 죽인 거란 말이죠. 스데반의 순교가 도화선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시작됐어요. 무서운 박해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그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사울도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다 잡아다가 이 사람들을 다 씨를 말려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점점 더 불타오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가 막힌 거죠. 교회에만 간 게 아니에요. 집집마다 다 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다 확인해가지고 대조해가지고요, 다 잡아다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좌절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퍼져나가는 곳마다 거기에서도 그 사람들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점점점 더 약이 올랐어요. 점점 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야지 생각하면서 혈안이 되어 있었고,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추적하던 끝에 그들이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 지금의 다마스커스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첩보를 들었어요.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갔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다 체포할 수 있는 영장을 발급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체포 영장을 들고서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게 거리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한번 구글 맵으로 한번 재봤어요. 이렇더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이건 직선 거리로 한 220km 되더라고요, 지금.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이렇게 길이 고속도로가 있었겠어요? 그냥 꼬불꼬불 해가지고 산은 피하고 강은 건너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길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길은 훨씬 더 멀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대전까지 그냥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체포영장 한 장 들고. 미친 짓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체포영장을 현주야 발부해주고 대전 가서 누구 하나 잡아오라고 하면 근데 걸어가야 돼. 가겠어요? 안 가죠. 그런데 사울은 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히 특심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갔는데.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다메섹에 거의 다다라서 성 어귀에 이르렀을 때에 길 위에서 눈부시게 환한 빛이 비치는 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앞을 볼 수 없어서 사울이 쓰러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귀에 이 음성이 들렸어요. 사도행전 9장 4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계속 읽으세요. 네,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네, 그렇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영적인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셨어요. 길 위에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단 한 번의 만남이었지만 그 만남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사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아니, 그 삶을 사울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던 유대교에 대한
신념이 무너졌어요. 완전히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메섹에 있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울을 잘 돌봐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의심했죠. 왜? 사울이 왜 거기 온 거예요? 지금 다마스커스에 다메섹에 왜 온 거예요? 잡으러 왔잖아요. 잡으러. 누굴 잡으러?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그러면 사울에게 잡혀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10중 8구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 노예로 팔려가든지 그런 10중 8구 죽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사울이 그 일에 앞장서던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는데 주님의 영이 그 자리에 임하셔가지고 아나니아에게 야, 사울 잘 돌봐줘. 걔 내가 쳤어. 내가 한 대 쥐어 박았어. 걔 좀 잘 돌봐줘.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해가지고 그 의심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사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데 쓰시겠다라는 거죠.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고 그 순간에 사울의 눈에서 마치 비늘 같은 게 떨어졌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다시 눈을 보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린 사울이 다메섹 거리로 나가서 뭘 했을까요?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뭐라고 전도했을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이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이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회심의 사울의 회심 스토리예요. 자,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일어난 변화가요,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엄청난 변화예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삶의 모든 패턴들이 완전히 다 뒤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런 변화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전에요, 한국 교회가 아직 좀 덜 성숙했어요. 지금도 물론 계속 성숙해야 되지만 예전에 더 덜 성숙했을 때는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깡패하다가 막 도둑질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개과천선해가지고 예수님 만났다가 하고 목사 돼가지고 나타나서 기도원 원장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물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크게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안 변해? 끝까지 안 변하는 게 뭐가 안 변하냐면 성품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깡패였다가 목사가 된 사람들은요, 하는 것도, 교인들한테 하는 것도 깡패같이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예? 시몬이가 지난주에 교회를 안 나왔어. 그러면 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칠어 하는 게 인격적이지 않아. 이게 사람이 변하는 게요, 하루아침에 바뀐다라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마치 우리가 성경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한 번의 경험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싹 바뀌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요, 실제 사역으로 나가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그가 사실 처음에는 바울이요, 나 회심했으니까, 예수님 만났으니까, 영적인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런 사명을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오늘 당장부터 나가서 전도하겠습니다라고 나갔는데요, 그때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변절자, 이 배신자, 그렇게 앞장서서 나가서 나 쌩 난리를 치더니, 그래도 이제 와서 지금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이 결사대가요, 밥도 먹지 않고 금식을 하면서 내가 이 사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이후로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후에 잠깐 바울의 얘기가 나와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요. 그 안디옥 교회로 갔던 이유는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날마다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가서 한번 알아보고 와라. 그래서 바나바를 보냈을 때 바나바가 그때 바울을 한번 데리고 갔어요. 그렇게 해서 바울의 얘기가 한번 나오고 12장 26절부터 이후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가지고 13장에 이르러서야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의 소식을 처음으로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장수로는 몇 장 되지 않지만 하지만 이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그 상황들을 이렇게 딱 가서 보고서 야, 이게 내가 여기를 보고 그냥 바로 떠날 상황이 아니구나. 내가 여기에 남아서 사람들 돕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 머물렀어요. 자, 그렇게 생각해보면 바울이 진짜 거듭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그가 회심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이 회심한 과정을 보면요, 회심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돼요. 바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교회에 인정받고 실제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보냄을 받기까지 몇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서 아, 나도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회심한 그 이후에 내 삶이 어떠한가를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바울이 회심했던 첫 번째 단계는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는요, 엄청난 삶의 변화가 획기적으로 와요. 좀 신비한 경험을 하기도 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오는 기쁨과 더불어서 불신의 마음도 좀 섞여 있어요. 긴가민가한 거죠. 아, 이게 맞나? 아,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 단계는요, 시작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 단계 지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에 등록하면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원영경 자매 아니에요. 원민아 자매 아니에요? 교회 등록하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 웃음의 의미는 뭐죠? 네, 잘 모르겠죠? 네. 교회 등록하면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럼 언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나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뭔가 뜨거운 체험을 해야 됩니까? 내 마음속에 불을 질러주셔야 됩니까? 아니면 내 삶에 어떤 큰 변화가 막 시작돼야 됩니까? 나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힘이 나를 막 드라이브 해가지고 나를 막 몰고 가는 그런 경험들을 해야 됩니까? 물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조용히 듣다 보니까 아, 이게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죠. 특별히요, 처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다고 그때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어떻게 누가 알겠어요.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하니까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야. 그런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그 과정들을 성장해 올 때 중학생 때 굉장히 뜨거웠어요. 제가 막 교회에서 부흥하면요, 제일 앞자리 여기 앉아가지고 부흥사로 오신 목사님 막 침 막 맞아가면서 아멘 아멘 하고 막 열심히 예배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이 조금 지나니까 대학 들어가니까 식더라니까요. 왜 그랬을까? 나 구원에 확신이 없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나?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때는 질풍노도의 시기였으니까. 뭔 얘기만 하면 아주 막 가슴이 뜨거워졌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단계 지나면 그러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 과정은요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사형리 들고 나가서 전도하죠? 여기 CCC 활동하는 우리 친구들 있죠? 나가서 거짓술래 가서 뭐 했어요? 사형리 가지고 전도했죠? 우리 정재희 순장, 그죠? 예. 그렇게 가서 예수 믿고 그 결단한 사람들 몇 명이나 돼요? 별로 없었죠? 그런데 결단한 사람들은
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구원 받았다고 그랬어요? 못 받았다고 그랬어요? 받았다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알아요? 알 수도 없는 얘기를 왜 해? 보통 우리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당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그러면 예, 내가 영접합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당신 오늘 바로 이 순간부터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이 쉽지 않아요. 어떤 수련의 과정이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없어요. 구원받는 것은. 왜? 이거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린 다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때로는 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아주 가슴 절절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쓸데없는 선물 하나 받았다. 여러분, 교회에서 선물 주면,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요, 저희 아들만 봐도 그래요. 그때 줄 때는 엄청 좋아해요. 줄 때는 막 그거 못 받으면 큰일 날 것 같이 막 그렇게 하는데, 집에 오면 버려. 왜 받니? 왜 줘? 주지 마 이제. 복음만 줘. 복음만. 선물 주지 말고. 달란트 시장 끝내 이제. 그만해. 달란트 시장이 제일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런 거 하지 마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그 순간에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돼요. 그런데요, 보통 초신자들이요, 이 단계 지나면 이 단계 지나면서 종교적인 열심도 갖게 돼요. 열심히 예배 나와요. 빠지지 않고. 때로는 막 가슴에 불 붙어가지고요, 새벽에도 막 나와요. 매일매일. 성우 형제 그렇죠? 우리 이성우 형제가 그랬었거든요. 새벽에도 열심히 나와요. 지금도 나와요.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자, 새벽에도 나와. 금요일에도 나와. 다니엘 새벽기도에 이런 거 하면 안 빠지려고 막 길을 쓰고 막 일산에서부터 자전거 타고 나와. 막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만 해요? 봉사도 해. 사역도 해.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쓸어다가 다 해. 정말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마다, 뭐 사역마다, 봉사하는 일들마다 걔가 없는 자리가 없어. 다 있어. 제자훈련도 받아. 그거 막 수료증이 몇 개씩 가지고 있어.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딱 끝나면서 또 다른 갈림길 앞에 서게 돼요. 어떤 갈림길이냐? 이전의 삶을 정리해내고 끊어내야 되는 그 순간이 와요. 바울이 만났던 두 번째 단계는 이거예요. 이전의 삶을 끊어내고 정리하는 단계. 이 두 번째 단계를 바울이 아주 혹독하게 치렀다는 거죠. 바울이 회심하고 개종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들을 결성했어요. 배신자를 그냥 둘 수 없으니까. 그것도 가장 선봉에 서서 대제사장에게 가장 신임받고 있던 바울이 그렇게 배신하니까 그 사람 그냥 놔둘 수 없었어요.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부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성문으로는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광주리에 매달아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처음으로 부딪히는 장벽은 이전에 사귀었던 사람들, 삶의 관습과 경험들로부터 뒤돌아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불타는 금요일을 어떻게 즐길까? 불금을 오늘은 어떤 클럽으로 갈까? 이런 거 고민했었단 말이에요. 고민했었죠? 네, 뭐 했었다고 쳐요. 뭐 다른 고민했을 수도 있어요. 뭐 나는 춤이 안 돼서 그거 아니라 이 불타는 금요일을 어떻게 내가 맨정신으로 끼어 있을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하면서 있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가끔 이렇게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새벽이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뭔가를 막 하고 있다가 잠깐 이렇게 밖에 머리가 아파서 밖에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집 앞에, 골목길 앞에. 그런데 거기서 제가 아는 청년을 만났어요. 그 새벽에.
근데 다행히도 그 청년은 나를 못 알아봤어요.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지죠? 네. 불타더라고요. 얼굴도 불타고 가슴도 불타는 것 같았어. 막 눈도 불타고 레이저가 나오는 것 같아 막. 자,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로부터는 주말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여러분들, 주일날 오후 2시에 교회에 오려면 최소한 몇 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네? 10시요? 네, 거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오후 2시에 교회를 와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오후 1시 반에만 일어나면 돼요. 왜? 나는 집에 5분밖에 안 걸리니까. 그런데 우리 민호 같은 청년은 잠실에서 오니까 더 일찍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려면, 일찍 일어나려면, 그리고 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도 있죠? 교사들은 아침에 점프 예배 교사 하는 분, 네, 아침 몇 시까지 와야 돼요? 9시까지 와야 되죠. 주일날 아침에 9시까지 와야 되려면 몇 시에서 집에서 나와요? 8시 반. 그러면 집에서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씻고 나오려면. 단장해야 되잖아. 네? 지영아, 네 얘기야. 단장하고 나오려면 일찍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주말에 늦게까지 TV 보고 재밌게 시간 보내다가 이거 아침에 주일날 일찍 일어나려면 이거 보통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 스스로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주위에서 나를 내버려 두질 않아. 야, 오늘부터 나 교회에 다닌다고 사람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선포했어. 그러고 났더니 당장 다가오는 어려움이 뭐예요? 회식 자리에 갔는데 우리 최병석 형제 어떻습니까? 자꾸 술을 권하죠. 네, 권하죠. 그때 어떻게 해요? 안 마셔요. 네, 그렇게 해서 불이익 당한 적이 있어요? 몰라, 있을지도 몰라. 본인은 모르지만 본인도 모르는 불이익을 당했을 수도 있어. 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되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제일 무서운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일 친한 친구들이 제일 무서워요. 야, 네가 흥철아, 교회 다니냐? 네가 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왜? 내가 제일 친했던 친구들인데, 얘네 없으면 나 왕따인데. 네? 그렇단 말이에요. 절친들의 비난에 손가락질 받는 거 두려운 일이죠. 너 예수 믿고 완전히 변했다라는 말 듣기 일수예요. 너 예수 믿더니 인간성 변했다. 뭐 이런 얘기 듣기도 일수예요. 여러분, 이게요, 믿음 갖고 난 후에 처음 만나게 되는 고난이에요. 주위에서 이 사람을 돕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면 대개 이 단계에서 적당한 타협을 하게 되는데, 어떤 타협을 하냐? 신앙생활과 세속적인 삶, 요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을 하는데, 세속적인 삶에 대한 마지노선을 긋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 대한 마지노선을 그어요. 어떤 마지노선? 예배는 한 달에 2번이면 충분해. 그 정도 가졌으면 됐지. 시험 때가 되면 주일 예배 드리는 것보다 뭘 해야 돼요? 도서관 가서 시험 공부를 해야지. 학점이 중요한데. 일요일에 누가 만나자고 하면요, 그 약속 우선적으로 잡아요. 그리고 목자들이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전화하면은 약속이 있어서 못 왔어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요. 약속은 무슨 약속, 중요한 약속도 아니면서 맨날. 받기는 해요. 받기는 아예 안 받는 사람들은 차라리 나. 그런데 받기는 받아. 그런데 적당히 둘러대면서 다음에 나오겠다고 얘기해. 그 다음에 안 나와. 그러면 얼마나 약이 오르는지 몰라요. 바울이요,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을 경험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이 2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들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처럼 생명의 위협을 당해요? 너 예수 믿어? 장난해? 막 이러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막 그런 상황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해서 안 돼요. 왜냐하면 육체의 위협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영적인 위협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오기 때문이에요. 왜? 베드로 사도가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무섭지 않아요?
이 시대에요,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건요, 사람들이 들어서 손에 들고 있는 이 돌이 아니라, 손에 들고 있는 칼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해서 울부짖고 있는,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는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공격자라는 거예요. 마귀가 눈에 보여요? 마귀의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교묘하게 우리의 삶 속에 파고 들어와요. 그리고 교묘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쓸 때마다 나를 그 자리로부터 점점 물러나게 만들어요. 스스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러면 옆에서라도 깨어있게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 정재희 자매하고 이동희 자매가 겨울에 산에서 조난을 당했어요. 괜히 북한산 간다고 살 뺀다고 산에 올라갔는데 눈이 막 오면서 길을 잃어버렸네? 자, 그런데 갑자기 제이가 나 배고파 그러면서 확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졸린데? 막 그러면서 꼬박꼬박 졸아요. 그러면 동희 자매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잘 자 그럴 거예요? 잘 자 안녕하고 나 갈 거예요? 아니죠. 싸대기라도 때려서 깨워야죠. 네? 깨워야지. 왜? 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서요, 이 2단계에서, 신앙의 2단계에서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서 이 마지노선을 자꾸 주춤주춤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네? 싸대기 때리지 말고 사랑으로 품어줘야지. 사랑으로. 네? 싸대기는 정신 못 차릴 때만 때리고. 두 번째 신앙의 단계에서 있는 일은요, 반드시 주변에 따스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영적인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참 놀라운 것이, 바울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천벽력과 같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 위에 함께 가던 사람들 중에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바울밖에 없어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바울이 영적인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바울 혼자뿐이고, 그 밝은 빛을 본 것도 바울 혼자뿐이에요.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바울이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었을 때 완전 미친놈 쇼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막 쓰러지고, 막 음성이 들린다고 그러면서 막 그러고 있고, 나를 안 하냐, 선지자 거기로 데려다 줘라, 막 이렇게 막 미친 거죠. 사도들도 의심했어요. 바울이 예수님 만났다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사도들도 피하고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바울을 피하려고 꺼렸지만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을 도와줬어요. 여러분, 누구도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모두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컸잖아요. 여기 혼자,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날 때부터 나 혼자 독립적으로 컸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다 엄마가 키운 거예요. 여러분들 형, 오빠, 누나가 다 키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예? 도움을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 자립하게 되는 정도가 되기까지는요, 주변에 헌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키우는 것은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밤중에 자다가도 새벽이 막 깊은 밤이 되었어도 아기가 배가 고프다고 울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젖을 주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엄마예요. 만약에 야, 새벽엔 피곤하니까 너 아침에 먹자라고 그냥 내버려두면요, 그 사람은 엄마가 아니에요. 그건 보모지, 유모지, 유모. 예? 가짜 엄마예요, 가짜 엄마. 엄마는요, 아기를 위해서 내가 아파도 약을 먹지 않아요. 그죠? 왜? 그 약이 아기한테 가니까 약을 먹지 않아요. 아기 엄마들은요,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예쁘지 않다는 거 알아요. 왜냐, 아기 낳고 나서 얼마나 얼굴에 붓기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팅팅 부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봐도, 예전에는 막 지금처럼 머리 예쁘게 이렇게 막 길게 하고 파마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 막 하고 했는데, 아기 엄마가 되는 순간부터 그런 거 다 멀리 해야 돼요. 왜? 아기한테 안 좋으니까. 예? 그래서 머리도 쇼커트로 그냥 확 자르고, 옷도 막 그냥 대충 입고, 애기 안고 있으면 막 여기 침 질질 흘려도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옷 입고 다니잖아요. 왜? 엄마니까. 아기를 키워야 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엄마가 거울 보면서 스스로 내가 예쁘지 않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아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엄마라고 왜 예쁘고 하고 싶지 않겠어요? 엄마도 여잔데. 목자와 팀장, 그리고 먼저 믿은 사람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작은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하는 것이요, 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데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세 번째 단계는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단계예요. 바울이 전도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었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라고 그랬어요. 야,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도하니라가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멘붕 상태에 빠뜨렸어요. 사도행전 9장 26절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회심하고 나니까 나가서 전도하니까 유대인들이 멘붕 상태에 왔어요. 근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멘붕 상태가 왔어요. 야, 얘가 진짠가? 가짠가? 스파인가? 우리 정체를 다 캐내가지고 우리를 다 싹 다 잡아가려고 하는 건가? 고민하는 거죠. 우리 보통 이런 말 하죠?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요, 아, 이 사람이 뭐 할 때가 됐다? 죽을 때가 됐다. 네? 바울의 경우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요, 절대 여러분 실망하지 마요. 때로는 먼저 믿는 사람들이요, 의심의 눈초리를 좀 쳐다보기도 해요. 그리고 뒤에서 쑥덕거리기도 해요. 야, 걔 예전에 그랬다며? 어? 야, 걔 잘 좀 두고 봐야겠다. 뒤에서 쑥덕쑥덕 하기도 해요. 안 그랬던 사람이 변하니까 왜 안 그러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세 번째 단계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로마서 5장 4절 말씀, 인내는 연단은 뭘 이룬다?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주변 사람들이요, 나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보는지를 솔직하게 여러분 좀 판단하세요. 스스로. 여러분 느낌에, 야, 난 느낌으로 그리스도인 같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판단하세요. 진심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물론 신앙생활 하는 게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이 정도 하니까, 나 신앙 이 정도야, 나 믿음 이 정도 있어, 이런 거 보여주려고 과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변의 사람들은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야 돼요.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썩어가는 습관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었지만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버리지 못하는 습관들, 나쁜 습관들, 그거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그러면요, 그거 버려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그거 끊지 않고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떳떳하게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끊어내야 돼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 다 청산하고 예수님의 관심에, 나의 관심의 채널을 맞추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건요, 철저하게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 예수 믿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말씀 이것보다 난 주님과 직접 교통하겠어, 주님과 1대1로 다이렉트로 직통계시 받겠다, 그러면서 난 오늘부터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간다, 이거 하면요, 갔다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0중 8구 치킨 먹고 죽어요. 네? 치킨 먹고 죽는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하지만 먼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먼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밝히시고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럼 말씀 읽으세요. 성경 말씀 읽지 않으면서, 묵상하지 않으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말하는 건요, 어불성설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도통 만나질 않아. 만나질 않고서 내가 그 사람 사랑한대.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또 나왔어요.
남편이 아내를 죽였어요. 둔기로 쳐서 여기를 함몰시켜서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경찰한테 가가지고 나 술 먹고 정신없어서 그러겠는데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보니까 아내가 죽어 있어서 내가 죽인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직전까지도 아내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친놈이죠. 정신 나간 거죠. 예? 어떻게 사랑하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데 그 시간에 그렇게 술이 떡이 돼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데 만나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수민이를 사랑하는데 수민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 수민이가 어디 가고 싶어 하는지 몰라. 그럼요,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헛소리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말은 잘해. 말은 엄청 고백해. 막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막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고백해. 기도해. 그런데 정작 삶을 보면은 말씀은 한 구절도 안 봐. 성경 말씀은 그냥 교회 할 때 들고 오는 액세서리야.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신문지에다 성경을 둘둘 말아가지고 두고 와. 왜?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게 드러나기가 좀 부끄러우니까, 창피하니까. 내가 그 이후로 감당해야 될 무거운 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시골에. 성경 안 읽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적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서 적혀 있는데 성경 안 보고 말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열심히 읽기 바랍니다. 열심히 묵상하기 바랍니다. 하루도 빼지 마세요. 여러분, 한 끼 굶으면 배고프죠? 두 끼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기운이 없죠. 세 끼 굶으면 어떻게 되죠? 눈이 돌죠.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네? 나는 하루 종일 굶어도 끄떡없다. 물론 끄떡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틀 삼일 굶으면 다 돌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육신의 배는 그렇게 채우는데 우리 영혼의 배는, 영혼의 갈급함은 무엇으로 채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뜻 알아야 그 뜻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럼 말씀 봐야 돼요. 말씀 보지 않고서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말씀 읽기를 생활화하세요. 매일매일 읽으세요. 매일매일. 네? 여러분, 지난주에 나랑 약속했잖아요. 날마다 하기로. 그죠? 약속했죠? 날마다 해야죠. 그러면 약속은 지켜야죠.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거죠. 어기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도는요, 이생의 정욕을 따라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자꾸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나요. 내가 갖고 싶은 것만 생각나요.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들만 자꾸 생각나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좋은 남자도 주시고 좋은 집안도 주시고 좋은 결혼 뭐 이런 거 주시고 다 주세요만 나와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는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처럼, 뭐죠? 이렇게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주문사항이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싶어요. 나 이게 필요해요. 이런 게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이게 원리예요. 기도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럼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써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마지막 단계, 말씀대로 사는 삶을 지속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대로 사는 삶을 지속하기.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그동안 바나바와 함께 사역하던 바울이 바나바와 갈라서는 장면이 나와요.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성들마다 다시 방문해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좋다. 가자. 그런데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전도하러 가려고 했었는데 그 지역에 같이 가려고 했었던 사람, 같이 가자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거부하고 안 갔어요. 근데 바나바가 그 사람을 데리고 가자, 이 사람도. 근데 바울은 어떻게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가냐고. 바울이 성격이 더러워요. 예? 그냥 데리고 갈 수도 있지. 데리고 가서 또 그 사람 또 변화될 줄 어떻게 알아. 근데 그 사람 안 데리고 가겠다고 엄청 싸우고 바나바와 결별하는 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자, 그러고 나서 바울이 아마 마음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심하게 다퉜으니까. 그래도 바나바가 자기를 제일 믿어줬던 사람 아니에요. 자기 회심했을 때. 그래서 자기를 그동안 잘 이끌어줬던 마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람인데 아버지랑 대판 뜨고 갈라진 거예요, 지금. 예?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어딨어요. 자,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요, 바울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부터 바울이 비로소 독립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자기 믿음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그가 극심한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이후에 보면은 바울이 어디서 어떻게 전도를 하다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막 그런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다가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다시 방향을 돌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을 갔어요. 빌립보 성에 가서 전도하는데 거기서 죽도록 맞았어요.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밤에 감옥에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가운데 그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어요. 다 사람들이 혼두백상하는데 바울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들을 회개시킨 게 아니죠. 간수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간수들과 그 가족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건이 일어나요. 17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전도하다가 로마 황제를 거슬러서 예수라 하는 왕을 전했더라고 해가지고요. 로마에 다 식민지였었으니까. 로마의 식민지의 왕은 누구예요? 시저잖아요. 시저, 카이저. 예? 그 사람이, 그게 황제가 왕인데 그 황제 말고 다른 왕을 전하니까 야, 요거 아주 사상이 불순하다고. 그래서 또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잡혔다가 거기 성에, 데살로니가 성에는 믿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니라고,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 아니라고 그러면서 보석금 내줘가지고 풀어줬어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베레아에서도 그랬고요, 아테네 가서도 그랬고, 고린도에서도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몇 대 맞았고 몇 대 맞고 풀려난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때 맞으면은 한 30대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전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의 왕이 되신다라고 그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와 함께 계셨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된 건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 바울이요, 유대교 전통 안에서 배워왔었던 그 성경 말씀들, 그게 그 바울에게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시점에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야 되는데 나는 붙들 말씀이 없어. 왜? 생각나는 말씀이 없어. 내가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게 울부짖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붙들고 기도할 말씀이 없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울이 각 교회마다 보내는 편지에서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소상하게 기록했어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복음이 뭔지, 왜 복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를 정리했어요. 그것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없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위대한 전도자는 아니더라도 자기 삶의 일상에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사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빠른 시간 안에 큰 변화가 없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기 바랍니다. 회심의 순간이 삶의 큰 전환점이 됐더라면 이제 회심 이후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회심 이전의 상태로 금방 다시 회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합시다. 그리고 깨달아진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열심히 연구하세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네가 믿는 그리스도가 뭐냐, 네가 믿는 믿음의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언제든지 자신 있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대답들을 하나씩 갖고 있기 바라요. 내가 가르쳐주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건 표준 정답이라고 말해주는 그거 말고, 그거 달달 외워서 하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고백해서 왜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고, 왜 예수님이, 예수를 믿어서 내가 삶의 변화가 있었고,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답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에 생명력 있지 않겠어요? 책에 있는 거 달달 외우면요, 책에 있는 대로 물어보면 대답하겠죠. 그런데 책에 있지 않은 거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응용해야 되잖아요. 응용하려면 책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영접하고 내가 그 복음 앞에서 순복하는 삶으로 결단했다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복음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역동적으로 바꾸어 가시는지,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좀 연구하시기 바라요.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도우시기를 축복하고 한번 우리 해봅시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 그치지 맙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요 자꾸 나누세요. 자꾸 나눠야 돼. 빼도 박도 못하게. 예? 그래서 말씀 듣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자꾸 결단한 거 페이스북에 올리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야 흥철아 너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다며? 이런 얘기 들으면 어쩔 수 없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 변화가 있어요. 하다 보면 능력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의 회심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지, 회심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속 알맹이 깊은 곳까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하나님 그 손가락질하는 것이 나를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한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기쁘고 영광받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능력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